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참 우리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하는데 오늘 제목에 보면 인간의 두 본성이 있어요. 또 오늘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참 인생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참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숲속에 수많은 쉴 곳 없는 새들이 몰려오지만은 또 그것조차도 받아줄 수 없어서 또 가시가 뾰족뾰족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또 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요. 또 뒤에 가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도대체 나는 한 사람인데 도대체 내 속에는 나 어떤 내가 진정 나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항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이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내 안에 피 흘리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진정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리메이크업해서 부르기도 하고 공감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고 부르게 되고,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귀하죠. 로마서 정말로 소중한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7장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그랬어요. 7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1인칭 수없이 있는데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인가?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인가? 아니면 제3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율법을 나라고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 하는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잡미묘한 자신을 드러내는데 성경이 오지 않고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9절에 이렇게 자신을 오픈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은 뭐냐? 내 속에는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행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두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또 다른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로마서 7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탄식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들에게는 그나마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소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에 의해 살아갔던 그러한 바울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 이후에 변화된 바울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진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내용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한 메시지인가를 우리는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놀랍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성화와 거룩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야지 원치 않는 악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나, 행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용기 있는 모습,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뭐냐, 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기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탄식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진정한 거룩이요, 진정한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 나오는 이 1인칭을 누구로 해석하느냐는 완전히 여러분 방향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주석이나 또 여러 가지 연구 신학적 자료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나가 누구이냐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요약하기도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묘사된 나라는 1인칭은 불신자를 의미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근거가 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팔려가면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우리가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상태를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변화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보는 첫 번째 주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본문에 나온 1인칭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성화 가정 속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일 것이다.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16절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선하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준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선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이 있음을 아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율법의 선한 기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화과정, 내적 갈등을 묘사하는 증거로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 입장을 취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자기의 갈등을, 두 본성을 폭로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격화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고 여전히 나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죄를 보고 세밀하게 살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 가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령 앞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음을 봅니다. 15절에서 뭘 고백을 하느냐?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원함은 선함인데 왜 항상 행함은 악이 붙어있지? 도대체 내가 나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석학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본성,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깨닫는데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율법의 기능은 선한데 의롭게 살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드러내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세요.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절에서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인데 설령 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이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게 축복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신앙생활은 딴 데 있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게 은혜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러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설수록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예민한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내 나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선지자지만은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시대는 썩었는데, 자기는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인데, 세상이 썩은 것은 세상 사람이 잘못해서 썩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니까 나부터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오히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을 토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토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꼭 미리 예방하고 미리 깨달으면 좋은데 꼭 일 저지르고 깨달아요. 뭐 늦게 깨닫는 것도 복이지만은 좀 미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9절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14절에서 되게 재미가 있어요.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누가요? 세리가.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세리를 향하여 오히려 인정 안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꼭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더 거룩한 사람이고 더 탄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의 이 탄식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탄식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에도 하는 탄식이에요. 성령님이 임하고 왔을 때에 내 안에 건강한 탄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세번역 성경에 이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 죽을 몸에서 비참한 존재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결국 7장 이 마지막의 탄식은 건강한 탄식인데, 율법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지만 죄를 이기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은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내 죄가 더 검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쓰면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이미와 아직 긴장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already but not ye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느끼며 살아가며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지요. 재미난 것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주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 다윗도 어떻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나단 선제의 지적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나는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탄식은 범죄한 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 터져 나오는 건강한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참 인간은요 복잡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뭔 얘기하세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6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 전에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힘있게 말하는 베드로가 자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가 자기입니까? 도대체 베드로인 나는 누가 나입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내가 있어요. 사랑하길 원하는데 원치 않게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나와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나는 있는데 행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화해하기를 원하는 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뭐가 터져 나오면 자기 기질대로 다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여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탄식이 없습니까? 아니잖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가장 건강한 탄식임을 알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좀 교정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세요. 내가 나를 몰랐네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네요. 얼른 생각 고치고 준비했으면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이 탄식에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25절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다 탄식만 하겠습니까? 우울하겠습니까? 합리화시키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 죄에서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그렇게 세워 간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느끼는 것 당연한 겁니다. 잘못을 했는데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아 의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범죄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고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고민도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은 갈등인 거예요.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알려줘요. 율법의 기능 가지고는 죄를 폭로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죄인 것을 알게 하지만 건져주지 않잖아요. 해결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죄인 때 너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탄식, 갈등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4절의 탄식에서 25절의 신앙의 고백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네, 주 예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네.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연약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의롭게 살게 하시니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